사무엘하 7장 25절에서 29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이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8장 1절, 6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에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또 14절 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의 노래가 가득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삶 속에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머리에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미국 텍사스주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중순이었어요. 지난달 중순. 여러분 뉴스에서 혹시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미국 중부, 그러니까 저 위쪽에서부터 북부에서부터 중부의 남부까지 갑작스러운 한파가 닥쳤어요. 그런데 그 남부, 이 멕시코하고 연결된 텍사스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멕시코가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멕시코하고 연결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남부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주 더운 곳입니다. 이 주가. 날씨가 굉장히 덥고 사막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도 한파가 닥친 거예요. 한파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알래스카보다 더 춥게 영하 30도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강추위로 이 가스 파이프가 연결돼서 그것으로 이제 발전기를 돌리는데 가스 파이프가 얼어붙어서 파열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발전기를 돌리지 못해서 정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정전된 것이 일주일 이상이 간 거예요. 그 전기로 인해서 이 추위를 견디는데 따뜻하게 해가지고 추위를 견디는데 일주일 동안 그것도 영하 30도 아래로 내려갔으니 평소에 그런 이 기후는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놀라 쓰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전기까지 단전돼서 너무 추운 거예요. 강추위. 집안에서도 옷을 끼얹고 이불을 둘러써도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하 30도는요 이렇게 물을 쫙 공중에 뿌리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냥 얼어붙습니다. 알갱이로 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갱이로 떨어져요. 근데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집안에도. 그래서 아이들을 어쨌든 또 가족을 따뜻하게 하려고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을 나무로 된 것은 다 뜯어냅니다. 뜯어내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심지어는 벽에 비싼 액자를 놨는데 그걸 다 뜯어요. 왜? 거기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 액자를 뜯어가지고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폐가 있다면 돈, 요즘은 주로 카드로 하잖아요.
지폐가 있다면 지폐라도, 돈이라도, 100달러짜리 돈이라 할지라도 그걸 불쏘시개로 넣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겠다. 우리 아이들 따뜻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심정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얼어서 죽은 분들도 여기저기서 속출하는 거예요. 사실 삼성도 거기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요. 이 반도체 공장이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가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자그마치 얼마나 손해보느냐? 100억 원 이상이 손해본답니다. 매일. 아직도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 이것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속화되듯이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온도가 1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평균 1도가 올라간다 이 정도가 아니랍니다. 이것이 아니고 기후 자체가 교란이 된대요. 교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작년에 얼마나 이 장마가 길었습니까? 비가 그냥 막 쏟아졌잖아요. 예상치 못하게. 그래서 농산물, 이게 농부들은 굉장히 한숨을 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지 않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동력을 바꾸는 것입니다. 동력원. 지금까지는 화석 원료를 썼어요. 화석 연료. 이 화석 연료라고 하면은 석유, 석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석유를 정제해 가지고 휘발유를 만들고 또 등유를 만들고 해서 차를 운전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차를 다 바꿉니다. 뭘로? 화석 연료가 아니라 이제는 전기를 써야 되겠다는 전기. 그래서 이제는 차들이 다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동력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휘발유가 아니에요. 휘발유가 아니고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 변화에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동력원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내 삶이 황폐해지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여기 이 화석 연료에서 전기로 바꾸는 동력을 바꾸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피폐해지지 않고 황폐해지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동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동력을 바꿔야 되는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바꿔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력원이 바뀌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요 동력원을 바꿉니다. 그의 기도에 동력원이 바뀌어졌어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자,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마음이 생겼어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력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동력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발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환경이 동력이 됩니다. 환경이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환경 때문에 동력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하고 그 환경이 기도의 동력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것이 급한 일이 생겼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 그 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의 덩어리, 급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동력입니다. 급한 마음이 동력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실은 그랬어요. 다윗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전쟁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그 전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급하게 나아갑니다. 또 자기의 성 시글락이 불탔을 때 하나님 앞에 급하게 나아갑니다. 그 환경과 감정, 생각, 이것이 자기의 기도의 동력이었어요. 동력. 자, 그런데 오늘 여기는 동력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이 동력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동력이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지금 뭔가 말씀이 들렸어요. 사실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면, 다윗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였어. 내가 어디 있든지 너와 함께하였어. 내 원수를 다 박멸하여 줄 것이다.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와 너의 가정 내가 보살필 것이고, 너와 너의 가정, 너의 자손들의 그 왕위도 내가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다. 와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동력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속 25절에서 29절까지 짧은 이 말씀 속에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와요. 자,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말씀하셨으므로. 또 28절에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이 계속 나와요. 29절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뭔가 지금 시프팅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 어떤 사건으로 인한 급박한 마음, 이것이 기도의 동력이 되었는데 이제는 동력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동력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동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 다윗의 인생에 특별한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동력이 되어서 기도하는 이 전에는 사실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또 여러 전쟁에서 사울 왕의 전쟁, 사울 왕과 같이 이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상대방이 공격한 거에 대해서 내가 방어하는 거였어요. 상대방이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방어하는 데서 이겼습니다. 사울 왕의 공격으로부터 이겼어요. 또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계속 반복적으로 쳐들어와서 그 블레셋을 대적하여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대적해 들어오는 것을 이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복전쟁,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는 정복전쟁에 나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 저 멀리까지, 유브라데강 저 근처까지, 그와 같이 멀리까지 너와 자손에게 복으로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호수아, 심지어 여호수아 때에도 거기까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까지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단번에 많은 그 가나안 땅의 적들을 다 섬멸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마저도 그 멀리까지는 다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의 시절에 바로 이때로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방어적인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방어적인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언약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전 전쟁이 시작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브라함의 비전, 놀라운 그 비전이 성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비전이 성취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풍성하게 성취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한 뒤에, 동력이 바뀐 뒤부터. 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뭔가 지금 전환점이 생겼어요. 그 후에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여러분 그 전에는요 이 항복이 없었어요. 계속 이 블레셋이 다윗의 왕궁을 찾고 공격을 해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전쟁터 계속해서 나가야 돼. 그런데 이제는 아예 항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여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원수를 다 무찔러 주리라. 할렐루야. 와우.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전에는요 단지 방어였어요. 방어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전을 성취하는 승리가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들이 성취될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실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예, 다윗의 삶이, 다윗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동력을 바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동력이 되었으니까. 그 전에는 급박한 상황이 동력이 되었고 환경이 동력이 되었고 문제가 동력이 되었다면, 그래서 겨우겨우 그 문제 해결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동력이 되어서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구 덩어리가 볼품이 없고 흑암에 덮여져 있고 공허하고 질서가 안 잡혀진 상태가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보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특별한 움직임이 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움직임에는 뭔가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동력인가? 거기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의 동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니까 그 말씀이 부어질 때마다 매일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이 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 그 동산에, 그 아름다운 동산에 모든 먹거리를 다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그 속에서 생활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동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이었는데 그동안에는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보았어요. 딱 보아니까 와,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여러분 뭔가 감정이 생겼어요.
뭔가 생각이 됐어요. 와, 저거 굉장히 지럽게 생겼네. 저걸 먹으면. 와, 정말 먹음직스럽네. 이게 감정이 생긴 거예요. 감정이. 하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이 동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동력이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그걸 따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이 되었을 때는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삶이 펼쳐졌는데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동력이 되니까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동력이 바뀌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땅이 척박해지고 열매를 내지 않아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낮에도 수고하고 수고해야 겨우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고단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동력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력.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동력이 되었을 때는 내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자신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동력에, 이런 동력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동력을 바꿔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동력을 바꿔주려고 하는 것처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력을 바꿔주시려고 이 말씀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삶을 변화시키기 전에, 삶을 변화시키려면 동력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동력을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나를 따르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동력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동력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동력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동력이 되어서 움직이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고단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동력 삼습니다. 하나님, 나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하셨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내게 동력으로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어느덧 새 힘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일어나서, 그 말씀으로 일어나서 또 걷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더디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벌써 이제 100살이 되었어요. 분명히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믿음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다.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믿음의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어. 다시 말하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가 생산돼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실 거야. 여러분, 로마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였다. 자기도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 사라도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믿음의 동력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람의 감정, 사람의 추측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환경에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없는 중에라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에
이삭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동력이 되면 늘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동력이 된다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 앞에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두말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다 산에 올라가서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을까?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마저도, 사랑하는 독자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큰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와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동력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과 헌신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감정으로, 그저 어떤 추측으로 여러분 헌신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헌신에 동력원을 바꿔야 돼요. 동력원을.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이름이 장대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장대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동력원을 바꿀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다급함이 동력원이 아니고, 염려 근심의 이 감정 덩어리가 동력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이 동력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참 어렵게 핍절하게 살아가는 걸 보고 내가 구제를 합니다. 마음속에 그를 섬기기를 원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측은지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동력은요 내 자신의 감정 덩어리예요.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동력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형제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 몸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동력원이 된다면, 그리고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한다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내게 동력원이 된다면 나는 기쁨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생각이 동력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원이 된다면 내 인생의 모든 행동에 말과 생각과 행동과 선행과 헌신의 그 질이 달라진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 동력을 바꿔야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도 이제는 동력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가 아니고 이제는 전기를 써야 되겠구나, 동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바꿔야 될 것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환경이 동력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원이 되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 동력원이 바뀌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윗처럼 위대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장대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원이 되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삶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았더라, 내일도 좋았더라,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삶이 온전히 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